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열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비슷한 또래끼리 솔직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잘 수 있고 맘만 먹으면 해외로 놀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푹 쉴 수도 있는 이 꿀맛 같은 주일에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짧게 옆지체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배 왜 드리는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성을 이렇게 들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 다둥이 진짜 빨리 짧게 나누셨네. 오, 즐거움. 혹시 뭐 한두 번 나눠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해가지고 이름 알고 있는 지혜자매님 한번 왜 예배를 하시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제가 또 이름 알고 계신 우리 서희자매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맞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솔직히 저조차도 가끔은 예배를 드리는 게 따분하고 재미없고, 진짜 솔직하게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주일 껴서 해외 한번 가고 싶은데, 이게 제일 사실 좀 굴뚝 같아요, 마음속에. 주일 껴서 해외 나갔다 오면은 2주를 풀로 갈 수 있는데 주일 때문에 나가지 못한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제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저는 목사니까 빠지면 안 돼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직분이 주는 사명감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개인적인 은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막연했던 생각이 조금은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매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막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대원에서 THM으로 석사도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막 어려워. 근데 애들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대한민국 지성층 우리 청년부를 대상으로 설교할 수 있어서 이거 어렵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주겠다라는 아주 깊은 기대감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 속으로, 특별히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요.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계시록을 받았던 수신자들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이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막연하게 우리가 알기로는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특별히 이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에 동참하라고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길드라는 게임 용어 잘 아시죠? 길드?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문화거든요. 이게 어떤 문화냐면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길드를 만들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 길드 안에서 하나님, 그 황제를 찬양하고 또는 아데미 여신 같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고 마시면서 길드 안에서 교제를 했어요. 그럼 길드 안에서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확장되고, 야, 이거 좀 사줘. 너네 한 때문에 우리 거 좀 사줘. 이런 식으로 교제가 이루어졌겠죠? 그런 모임이 길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황제 숭배 저 못하겠습니다, 저 우상 숭배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그 길드 안에서 이 사람들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되겠어요? 쟤 뭐야? 우리 같은 길드인데 왜 우리 황제 숭배 안 하고 왜 우리 우상에게 같이 절 안 해? 라는 그런 분총을 받았겠죠.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인 타격이 가게에 임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초대 7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사실 그 편지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3장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을 서술한 후에 기록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죠? 처음에 2일 후에 라고 써 있습니다. 2일 후에. 여러분, 요한은 초대 7교회를 향해서 3장까지 편지한 후에 2일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2일 후에 또는 또 내가 보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환상이죠? 여러분, TV 보다가 만약에 제가 경도를 기다리며 요즘 좀 드라마에 빠져있는데 이렇게 막 둘이 막 연애하는 장면 나오다가 어떤 어머니 아버지 세탁소장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장면의 전환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겠어요? 2일 후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일 후에라는 표현 때문에 시간의 순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2일 후에라는 표현 또는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은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고 장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의 장면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7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지킬 것을 서술한 후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한번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부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기를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의 보석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는데 그 보좌 주위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 4절, 6절을 보니까 그 보좌 앞에는 24명의 장로들과 4가지의 생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죠. 24장로는 무엇이고 4생물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먼저는 24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후반부를 보면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것이 12지파와 12사도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의미한 게 아니고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12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24장로는 12지파, 12사도, 12, 12를 더한 24로 표현해서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 24장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는 모든 교회의 대표다. 그러면 4생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요,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숫자마다 분명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 4는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4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생물의 모습을 보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각각의 사람, 독수리, 송아지, 사자 이런 모습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피조물 영역의 왕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승이었어요. 즉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 4와 유대인의 전승을 비추어 봤을 때 4생물은 단순히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것들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편지하다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와 모든 교회의 대표들에게 영광받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핍박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늘에서 영광 받고 계시는 그 모습을 왜 보여주신 걸까요? 야, 너네 힘들지? 난 영광 받고 있어. 부럽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말씀 몇 구절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는 에스겔 1장 5절 그리고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조금 찾을 건데 귀찮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5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경이에요. 찾으신 줄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5절부터 1장 5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10절 읽을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오늘 계시록 4장의 7절 말씀과 동일하죠? 동일한 존재를 본 거예요. 우리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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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계시록 4장의 8절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하늘에서 영광 받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는 것들이 구약 안에 다니엘 이런 곳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에서 영광 받고 계시는 이 환상은 사도 요한만의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은 이사야 시대에도 보여줬던 환상이고 에스겔 시대에도 보여줬던 환상이고 다니엘 시대에도 보여줬던 동일한 환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결국 어떤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네 지금 로마의 핍박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니? 때로는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니?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이스라엘이 굳건히 서 있었던 이사야 시대에도 변치 않고 하늘에서 영광받고 있었고 나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던 에스겔 시대에도 변치 않고 영광받고 있었으며 나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시기가 임박했던 다니엘 시대에도 하늘에서 변치 않고 영광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교회의 대표와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다. 그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도 에스겔 시대에도 다니엘 시대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변치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교회의 대표와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에게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계시록 3장까지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다가 4장에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변치 않고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쫓아서 너희도 오늘의 삶 속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나를 향한 신실함을 지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이 하늘의 예배를 닮고 이 하늘의 예배를 쫓아서 예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보좌 위에 영광 받고 계시는 하늘의 예배가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녹아져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네,
한 2장만 넘기면 7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7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신학적으로 막간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이 막간이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가 프리미엄 구독을 안 하면, 제가 뭐 예를 들어 PC대학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프리미엄 구독 안 하면 갑자기 무슨 청소기 광고가 나오죠. 그게 막간입니다. 광고. 진행되던 장면이 환상 장면이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광고처럼 무슨 환상이 탁 주어지는 걸 막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7장의 본문이 바로 그 광고 타임과 같은 막간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포인트가 예배의 순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순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4장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고난 중에도 하늘의 예배를 따라서 이 땅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라는 것이 4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했죠. 그런데 7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때요? 7장을 자세히 보면 먼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천사가 경배한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이 천사라는 표현은 보좌의 24장로와 내 생물 모두가 함께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즉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늘의 예배를 쫓아서 하늘의 예배를 따라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에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때는 하늘의 그 교회 대표,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우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뜻없는 열정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를 따라서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닮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그리고 계시록 7장의 이 예배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계시록 4장에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좌에 둘린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어디 나오는 표현이에요? 약속의 상징이죠? 노아와 맺은 약속의 상징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표징이 되는 약속이 무지개예요. 그런데 구원을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재창조의 상징이 되는 무지개를 보좌에 둘렀다는 것은 이들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7장에서 어떤가요? 7장에서 이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라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가득 안고 드리게 되는 이 하늘의 예배, 또 완성의 예배를 따라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이 구원의 기쁨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쫓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구원의 기쁨 회복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해오지만 되게 막연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구원의 기쁨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그때 포도주 몇 잔 마셔요? 한 잔 마셔요. 왜 한 잔 마실까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 양심에 찔리지 않고 와인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거는 성찬식인데 한 4잔 마시고 알딸딸하게 예배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알코올의 역사인지 슈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잔만 마신단 말이에요. 왜 한 잔만 마실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궁극증?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찬을 언제 주셨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6월절에 사실 유대인들은 세데르라는 전통에 따라서 포도주를 4잔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나와지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과 성찬을 행하는 이 모습이 그 4잔의 포도주 중에서 몇 번째 잔에 해당하는 포도주냐면 3번째 잔에 해당하는 포도주예요. 그럼 그 앞에서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를 마셨다는 거겠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 각 잔마다 사실은 의미가 있거든요. 속죄의 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고 돌아가신 마지막 잔이 바로 4번째 잔인데, 그 잔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의 의미가 4번째 잔이에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세데르 전통에 따라서 3번째 잔을 마시고, 한 잔을 드시지 않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한 잔은 언제 마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내가 그날 너희와 먹지 않았던 마지막 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승리의 잔을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마지막 한 잔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찬 왜 한 잔 하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와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드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100살, 12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리고 갑자기 나 죽었는데 눈을 탁 떴어. 보니까 나 부활한 거예요. 나 부활했네. 진짜 나 육신도 있고 육신의 힘으로 막 부활하고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계시록 7장 말씀처럼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론가 막 가요. 나도 거기를 쫓아가 봤더니 저기 앞에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이 있어요. 보니까 저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잔을 한 잔씩 주시면서 얘들아 이 땅에서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찬양이 나올 것 같으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 말고 나올 고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N이 아니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마지막 승리의 잔을 붙드시면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늘의 예배를 쫓아 이 땅에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이제는 그 우리가 쫓았던 하늘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어서 천상의 존재들도 나를 쫓아 예배한다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드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자라는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김재주 목사님과 소통의 미스가 있었나 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건데. 네, 우리 같이 예배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도, 에스겔 시대에도, 다니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변치 않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예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서 나에게 승리의 전을 허락하실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높이게 될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를 쫓아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예배, 완성의 예배의 핵심은 구원의 기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여 복음을 떠나 예수를 떠나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들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케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젖어서 하늘의 예배를 쫓아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에스겔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다니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변치 않고 영광 받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쫓아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도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고 하늘의 예배를 녹이며 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인생이 정신없고 바빠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구원의 만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 삼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로 삼아 하늘의 예배를 닮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삶과 인생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취업으로, 결혼으로, 학업으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살아갔던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승리의 잔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기쁨으로 하늘의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천상의 존재들조차도 우리를 쫓아 예배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늘의 예배를 나의 예배 삼아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학업 가운데, 취업의 문 가운데, 결혼의 길 가운데, 나아갈 모든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